말씀 보겠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에서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가가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축복에 관한 얘기가 나오죠. 축복.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그 축복. 이 축복이란 말은 복을 빈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아버지가 자식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인데, 그 내용은 창세기 26장, 27장, 그리고 48장에 나오죠.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 이삭과 야곱의 축복을 믿음으로 한 축복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27장에서 이삭이 축복을 했는데 자식들에게 정말 믿음으로 이삭이 축복을 했습니까? 믿음으로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였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사실 이삭이 축복해주고 싶은 아들은 야곱이 아니라 에서였잖아요. 그런데 야곱과 리브가 이 두 모자가 이삭을 속여가지고 축복을 받아낸 사건이 소위 별미 축복이라 하는 그 축복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이삭이 믿음으로 야곱과 에서에게 장차 오는 일에 대해 축복했다고 말한단 말이죠. 자, 그럼 대체 이삭은 두 아들에게 무엇을 축복을 한 것입니까? 오늘 진규씨 있으니까 진규씨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27장 27절에서 29절. 창세기 27장 27절에서 29절.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치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치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치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 내용을 문자 그대로 이해를 하면은 모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 그게 다 들어있단 말이죠. 많은 소득, 풍성한 재물, 그리고 세상 권세와 명예, 흔히 말하는 머리는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 그런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뭐라고 하냐면은 여호와께서 주신 밭의 향취라 그랬단 말이에요. 밭의 향취, 그 축복이. 자, 그걸 일단 머리에 기억해 두시고, 이 말씀을, 창세기의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는 창세기 여기 본문에는 없는 단어를 삽입해가지고 다시 해석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믿음으로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믿음으로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이삭이 축복을 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6장에서 이미 이삭에게 약속하신 복이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2절에서 5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이삭에게 다시 확인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애굽에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씨와 땅에 관한 축복이 유지되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약속의 땅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약속의 땅. 좀 이따가 보겠지만 야곱 역시 요셉의 두 아들과 자기 아들들에게 축복하면서 그들에게 한 가지 지시를 합니다. 명을 했단 말이에요. 여기 먼저 한번 봅시다. 창세기 49장. 찾을 거 많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49장 29절부터 33절.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손주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입니다.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묻힌 그 자리 막벨라 굴. 그 막벨라 굴을 명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은 좌표를 찍어줬단 말이에요. 좌표를 찍어줬다. 그뿐 아니라 요셉도 인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을 떠날 것을 말하면서 자기 뼈를, 그러니까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고 합니다. 그것도 역시 그 가나안 땅이란 말이죠. 그것도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50장 24절에서 26절.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에게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간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약속하신 그 땅, 그 약속의 땅이 바로 하나님의 복의 내용이에요. 또 복의 조건입니다. 그렇게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에 대해 알아야지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것이고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도 직접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뭘 이렇게 설명하시기 위해서 모세의 글을 인용을 하셨는데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3장 5절에서 6절. 5절에서 6절 말씀. 예.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기서도 보면 거룩한 땅이 나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소개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부터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신 게 어디냐 하면은 자신을 시험하러 온 사두개인들,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고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치시면서 바로 이 뜰기나무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 모세 오경에 나오는 그 말씀을 인용하셨단 말이죠. 자, 이렇게 아브라함, 이삭, 모세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은 약속의 땅에서 주어지는 축복인데, 그렇다면 그 약속의 땅의 실체가 뭐냐? 맨날 그 뭡니까? 중동의 그 팔레스타인하고, 이 팔레스타인이 그 구약에 나오면 블레셋이거든요. 그 팔레스타인하고 만날 전쟁이나 하고, 그 뭐예요? 우리는 국민의 1%밖에 못 맞은, 백신 다 맞았다고 하는 그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이 그 약속의 땅은 아닐 거잖아요. 그럼 과연 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이 약속의 땅이 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 좌표를 찍어준 그곳이 과연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가? 이걸 한번 보자고요. 방금 우리가 읽었던 거 누가복음 20장 27절 예수님이 인용하신 그 말씀 한번 보고 갑시다.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좀 긴데 38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27절에서 38절까지 20장.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이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을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 그 씨와 땅의 축복은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축복의 내용이 뭐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약속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이 바로 약속의 땅이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이렇게 서둘러 결론에 왔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삭과 야곱의 축복을 통해서 그러니까 미리 앞당겨서 그런 예표로서 보여주신 그 기름진 땅과 풍성한 곡식, 그러니까 구약의 언어로 말씀하신 그 축복이에요. 이게. 그런데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뭐냐면은 예수님에 의해서 수확되어지는 예수님의 양식들, 내가 먹을 양식은 따로 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다 이루신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 바로 하나님의 교회, 바로 여러분이 믿음의 조상들에게 주어진 축복의 실체란 말입니다. 이게 축복의 실체예요. 여러분이 바로 예수 믿는 여러분이, 그 약속 안에 있는 여러분이 그 씨와 땅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구약의 모든 믿음의 선지들도 여러분이 아니면은 온전치 못하다고 하신 거예요. 축복의 실체는 바로 모든 부활의 자녀들로 완성된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나라란 말입니다. 이 복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복. 자, 그럼 오늘 본문 중심으로 그 복의 내용들이 어떻게 실행되고 실현되었는지를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송 기사님이 올리는 그 녹음 파일을 반복해서 들으시고 또 카페에 질문도 하시면 됩니다. 모르는 걸 질문하는 거는 사실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모르면서 안다고 이거 아는 체 하는 게 그게 문제예요. 요즘 그런 사람들 많은데 김동수 목사님 설교를 아주 그렇게 잘 정리해서 열공하면은 마치 지휘가 되는 것처럼 누가 그럽니다. 김성수 목사는 1타 강사다. 그런 철부지도 있는데 하여튼 그렇게 수능 공부하듯이 성경을 학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공부하라고 주신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있는 교회만 알아들을 수 있는 하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씨가 있고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에 돌돌 감겨져 있는 그 성도들, 그들이 자라남을 위해서 주신 양식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굽니까? 수로보니게 이방 여인에게 그러셨잖아요. 내 자녀에게 줄 떡을 걔한테 안 준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라 그럽니까? 저 걔 맞습니다. 주인이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얻어먹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바로 이런 수로보니게 여인이란 말이죠. 그렇게 말씀을 받아 먹을 수 있는 자녀는 따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찾고 구한다고 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학습한다고 해서 그걸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바꿔서 말하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들은 우리 보고 먹고 죽으라고 주신 말씀인데, 그 말씀을 가지고 더 튼튼하고 더 가치 있는 나를 만들어 보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김성수 목사님 말씀만 공부하는 게 아니고, 문제는 뭐야 문제냐면은 김성수 목사님이 전한 말씀 그 설교만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가지고 김성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안 된다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성수 목사가 전한 그 예수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게 아니고 김성수가 아는 나를 자랑한다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너희들의 신은 배다. 니들 그 배 채우려고 예수 이용하는 놈들, 니들이 바로 십자가 원수다. 예수 믿으라고 했더니만 예수 믿는 나를 믿고 있어요. 예수 전해준 목사 믿고 교회 믿고 그거는 믿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이 오게 되면은 내가 믿는 예수가 가짜로 수시로 들통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 오게 되면은 일어나는 현상이란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는 정상이 아닙니다. 내가 믿고 싶은 예수와 성경이 말하는 그 예수가 충돌이 일어나는 게 그게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게 없는 게 문제예요. 이렇게 복음의 광채를 가리는 사단의 괴계는 참 놀랍습니다. 만만치가 않아요, 사단이. 그래서 사도들이 영을 분별하고 다른 복음을 용납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작은 누룩 하나가 온 등에 퍼지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간섭이 없고 하나님의 작업이 없는 모든 인간은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자연스럽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그 주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주를 사랑할 수도 없잖아요. 그런 상태가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저주고 하나님이 원수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없이 그 예수에 관한 지식만 끌어가지고 자기를 장식하려는 모든 시도, 모든 열심이 바로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하는 악행이 된다. 고린도서 12장 3절 읽어보세요.
11장 3절.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이 뭐냐면은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 치고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한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바울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그 예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 예수님과의 어떤 관계성 없이 그렇게 종교생활을 하는 그 자체가 바로 예수를 저주할 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듯이 십자가에 나무에 매달린 자는 다 하나님이 저주받은 자라 그랬잖아요. 바로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일, 그분이 누구신지를 모르게 되면은 예수는 하나님이 저주받아서 나무에 달린 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바울이. 그러니까 그 예수와, 십자가에 친 예수와 내가 아무 관계가 없는 상태, 이 상태 자체가 하나님의 저주란 말입니다. 축복이 아니고. 자, 각설하고 다시 본문으로 가서 우리가 축복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 복, 과연 이 복이란 것이 무엇인가? 이 복부터 정리를 하고 성경을 읽어야 되겠죠. 이 복의 성격과 복이란 그 본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고. 전에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성경의 모든 언어들은 우리가 세상에서 통용되고 소통되는 그런 의미와는 전혀 다르다고 했습니다. 옛날에 어떤 분이 우리 교회 몇 년 다니고 나서 하신 말씀이 단어 공부 잘했다는 사람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복 역시 우리가 아는 그런 복은 아니란 말이죠. 이 복을 구약에서는 바라크라고 그러죠. 이 바라크, 히브리어에서 이 바라크라는 단어는 참 재밌는 게, 이 단어 하나 안에 두 가지 완전 상반되는 뜻이 다 들어있는 단어예요. 한 가지 뜻은 뭐냐면 하나님을 송축한다, 찬송한다, 경배한다, 높인다, 이런 뜻도 있고, 또 다른 뜻은 뭐냐면 하나님을 저주하고 모독한다는 뜻도 같이 들어있어요. 한 단어 안에.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본래 자리를 이탈해 가지고 세상의 모든 것으로 나를 만족하는 도구로 삼는 것, 이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복이란 거예요. 복.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들, 세상 것들을 가지고 나를 만족시키는 도구로 삼는 것. 뭐 거기는 요즘 흔히 유행하는 정신성리도 들어있습니다. 자아실현, 뭐 자아성취 이런 것도 다 들어있는데, 이런 것들을 마치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선악 과를 먹고 하나님 자리를 넘보는 그런 종교인들의 종교 행위, 그런 탐심까지, 이런 게 바로 뭐냐면 저주받은 바라크예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복. 그러니까 세상 교회들이 말하는 그런 복, 그런 복, 그게 사실은 하나님의 저주였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하나님의 섬김을 받는 상태, 이게 진짜 축복인데, 그 일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마가복음 10장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게 복의 실체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희생과 섬김으로
나의 옛 사람이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히고 내 인생이 그리스도가 사시는 그 새 생명의 삶. 돌이켜 보면은 이게 내가 산 게 아무것도 없네. 내 인생을 주께서 사셨구나. 이 복이란 말이에요. 이 새 생명의 삶, 그 영원한 삶이 성경이 말하는 진짜 복이에요. 다른 축복은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성경이 말하는 복이란 우리가 찾고 구하고 우리 노력으로 내가 소유할 수 있는 복이 아니다. 이것부터 우리가 알고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은 위로부터 값없이 주어지는 생명이다. 영생이 복이다. 그러니까 세상 교회에서 흔히들 보면은 새로 이렇게 개업하고 하면은 목사가 와가지고 개업 예배하잖아요. 개업 예배하면서 복을 빌어주는, 장사에서 잘 되라고 빌어주는 그런 복. 또 이사 가면은 또 다 모이잖아요. 모여가지고 술술 잘 풀리라고 빌어주는 복. 화장지 싸다 걷고. 그런 건 복 아니란 말이죠. 그런 거는 무당들이 복처받고 빌어주는 복이나 조금 더 다를 게 없잖아요. 그것뿐이 아니죠. 보통 11월 달쯤 되면 교회가 뭐 합니까? 특세하죠, 특세. 수능 치기 전에. 전에 절에 가보니까 절에서 좀 그거 하더라고. 수능 앞둔 특별 기도회. 새벽 예배 때 애들 데리고 나와가지고 목사한테 머리 안수 받고 축복 기도 받고 그런 거 아니란 말입니다. 또 예배 시간에 그런 거 잘하죠. 옆 사람을 위해서 서로 축복하세요. 이런. 교회에서 그런 거 시키면은 그러면 돼요. 빨리 망하세요. 속히 별세하는 복이 있기를 빕니다. 이렇게 축복해 주라. 이 복이 뭔지도 모르면서 복에 환장한 사람들이 잠도 안 자고 새벽부터 하나님한테 땡깡 부른다고 밥도 안 먹고 굶고, 이게 오늘 한국 교회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 달라는 거 다 주는 게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저주예요. 그들이 구하고 원하는 거 그거 줄 수 있는 게 뭐냐면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그 마귀가 했던 그 복이란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진짜 복, 위로부터 부어지는 그 복을 가리려고, 아예 그런 복에 대해서 관심 갖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교회가 다른 복을 막 이렇게 남발하는 거예요. 세일. 창고 대방출. 왜 신년 되면 그런 거 하잖아요. 신년 축복 대성회. 창고 대방출. 그런 거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배후에 마귀의 세력이야, 마귀의 세력이야. 진짜 복에 대해서 아예 관심 갖지 못하게 하려고. 그 고린도후서 4장에 나오잖아요. 사단이 하는 일이 뭐다? 복음의 광채를 가는 일이다. 사실 우리 자신들보다도 우리 자신보다 더 잘하는 게 마귀예요. 우리가 뭘 원하는지, 우리가 어떤 예술을 원하고 어떤 하나님을 원하는지 마귀가 너무 잘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거 다 주면은 우리 죽이는 거예요, 그게. 그래도 그런 복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다는 사람들 많잖아요. 저한테 그런 말 하는 목사 여러 명 봤거든요. 그게 취약인 줄 모르고. 자기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겁먹고 죽으라고 그런 거 허락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은 먹으면 되게 아파요.
자,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복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복은 우리 목숨을 예수님의 생명, 그러니까 그 부활의 생명과 바꿔주시는 복이에요. 위로부터 부어지는 생명, 세상에는 없는 생명. 그런데 그걸 감지하는 우리에게는 그게 복으로 느껴지지 않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게. 왜? 그 생명이 주어지게 되면은 제일 먼저 부정되는 게 뭐예요? 아, 내 목숨은 이거 생명 아니었구나. 이게 힘드는 거예요. 내 존재가 부정되니까. 진짜 복은 우리가 진짜 싫어하는 복이에요. 근데 성경은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은 그 복 없으면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낫다. 그러신단 말이에요. 야곱이 그렇게 아버지를 속여가면서 받아낸 그 축복이 과연 야곱이 원했던 그 복이었습니까? 야곱은 그런 복 원했던 게 아니란 말이죠. 야곱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작업에 걸려든 거예요. 리브가하고 같이 그걸 가지고 좀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냐면 언약적 축복이라고 합니다. 언약적 축복. 그리고 그 복은 야곱의 선택이나 야곱의 열심, 의지와 상관없이 야곱의 일생 동안 야곱을 따라다니면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어내는 그런 복이에요. 그걸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야곱이 지가 원하는 그 자기 인생을 살지 못하도록 주께서 쥐어주신 그 지팡이에 의지하지 않고서는 서 있지도 못하게 만들어버린 그런 복. 그래서 마침내 세상을 대표하는 애굽의 바로 앞에서 바로를 축복할 수 있는 자로 세워버린 그 복. 그래서 야곱이 나이를 묻는 그 바로에게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내 나간의 길이 세월이 130년입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해서 우리 조상의 연수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 험악한 세월을 살아내는 게 바로 이삭이 믿음으로 한 축복이에요. 야곱에게 준 축복이란 말이에요. 야곱이 벗어날래야 벗어날 수 없었던 그 생명길로 향하게 하는 그 축복. 그래서 그 복된 길은 가는 이가 아주 적다.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어느 인간도 자기가 원해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다. 하늘의 복이 부어진 자들에게만 찾아온 그 협착한 길이다. 우리 본성과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런 길.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복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 복이에요. 우리를 찾아오신 그 복. 우리가 우리를 원치 않는 그 길로 데려가시는 그 복. 그래서 그분과 함께하는 모든 것이 복입니다. 디모데전서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1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복 대신 하나님이라 그러죠. 하나님이 복이란 뜻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15절.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하나님이 유일하신 복이란. 그래서 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말은 우리 죄인들에게서는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이제 니들은 다 죽었다 이 말입니다. 군대 말로 죽었다고 복창해라. 이 복 대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과정이 바로 네가 원하는 네 인생, 네가 원하는 네 행복,
그런 게 이제는 끝이다. 흔히들 고생 끝 행복 시작 그러는데 이 하나님과 함께하면은 행복 끝 고생 시작이에요. 그 대신에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대신 줄 거야. 그 복이 뭐냐면은 내가 반드시 내 약속대로 너희들을 하늘적인 존재, 아들들로 만들어내고 말 거야. 이걸 새 피조물의 약속이라 하잖아요. 이게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언약적 축복입니다. 우리가 있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맹세하신 그 약속에 근거한 축복, 그리고 복 대신 그 하나님과의 관계성, 하나님의 약속이 가리키는 그 주님과의 관계성을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되도다. 이렇게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의 축복이 대상이 된 상태, 그 착한 일의 대상이 된 상태, 그리고 그 대상들을 복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전부 그 약속의 주체이신, 그 약속을 다 이루신, 그 복을 다 이루신 그분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예요. 성경의 모든 언어들, 모든 단어들이 바로 그 이야기란 말이죠. 은혜, 믿음, 용서, 죄, 의, 사랑, 긍휼, 심판, 구원, 거룩, 찬송, 충성, 덕, 뭐 이런 것들. 그 복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복을 나누어 주시는데, 문제는 우리는 그 복을 담을 수도 감지할 수도 없는 티끌이었기 때문에, 이 아담이란 말 자체가 흙이란 뜻이거든요. 흙, 티끌. 그 아담이 하나님이 복에 대해서, 그 하늘적 생명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는 그 모든 과정과 그 작업을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것이 바로 뭐냐면 십자가란 말입니다. 십자가. 고린도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인 십자가.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이라는 그 구도, 그것을 통해서 완성되어지는 새 창조. 우리가 있기도 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약속으로서의 아들 만들기. 아들이 피가 뿌려져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늘적인 존재가 되는 것. 그리고 그 아들 만들기에 뭐가 등장해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피, 언약의 피가 등장하는 거예요. 십자가. 성자 하나님이 죽음.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5장에서 그 언약의 죽음을 위해서, 그 죽음의 완성을 위해서 세상에 뭐가 들어왔다? 죄와 사망이 들어왔다.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죄와 사망이 들어왔다. 그렇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가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작업의 대상이 된 자들을 복 있는 자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신 복은, 그러면은 무엇을 위한 복인가? 누구를 위한 복이에요? 한 분 주로 말미암고 주를 위해 있고 주께로 돌아가는 그 복.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신 주 예수 그분과 영혼을 함께 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복인 거예요. 이게 우리 존재의 완성이란 말이에요. 그분만으로 부족함이 없는 새로운 존재로 지어지는 그런 복.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에 참여된 복. 그래서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께 아신바된 그들을 반드시 그 복을 알고 누리는 자로 만들고 말겠다는 것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선포하신 모든 복음이에요. 복음 말씀.
마태복음 5장부터 나오는 그 산상수훈의 말씀들. 그 산상수훈에 보면은 세상 우리 인간들이 세상이 원하는 복이 산상수훈에 하나라도 들어있습니까? 안 들어있습니까? 산상수훈이 어떻게 시작돼요? 복 있는 자에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데 그 복 있는 자들 내용들이 보면은 이 세상이 원하는 그런 복은 하나도 없어요. 복 있는 자여 너희들은 가난하다. 심령이 가난하다. 그리고 애통한다. 그리고 믿음이 길들여질 만큼 말씀이 길들여질 만큼 너희는 온유하게 될 거다. 항상 의에 줄이고 목말라서 오직 예수로 배부르게 될 거야. 그리고 그 예수가 너희들이 거룩이 되고 화평이 되고 또 그 예수로 인해서 세상에 박해를 받게 될 것인데 그것을 천국의 복이라고 한다. 이렇게 예수님이 복에 대한 이 성경적인 그 개념을 다시 설명해 주시다. 그리고 그 복받은 자들은 반드시 세상의 빛으로 나타날 것인데 그 착한 행실,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행하신 예수님의 그 착한 행실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주신 그 복은 절대 잃어버릴 수 없는 복이다. 그걸 소금 언약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산상수훈이에요. 이렇게 이 세상에는 없는 하늘적인 존재, 새로운 생명체, 부활의 생명체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들은 다 하나님의 복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발산하기 위해서 주의 이름으로 살게 된다.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 다른 말로 교회라고 한다. 주의 이름으로 인해서 자기 이름이 빼앗긴 자들이다.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주어진 것들은 그들을 통해서 나누어지게 된다. 그들은 그 복을 믿음으로 빌어줄 수 있다. 축복할 수 있다. 그들을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교회야만 복이 뭔지를 알고 또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한다.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받는다. 이런 존재가 교회란 말입니다. 워낙 요즘 교회가 교회 아닌 것들이 교회인 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 교회가 완전히 그 세상 욕을 얻어먹는 개독교가 되어버렸는데 진짜 교회는 이 세상 속에서 유일하게 복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 교회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주어진 것들, 약속으로 주어진 것들을 세상에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들, 그들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 안에 있는 온갖 복된 것들, 풍성한 것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을 잘 해놨어요. 골로새서 2장 한번 봅시다.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3절. 이 2장 1절에서 3절. 내가 너희와 라우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리스도가 그 복이에요.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풍성한 보화들, 그거 알면은 다른 복 없어도 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걸 나눠주고 싶어서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한 너희들에게도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그 보화들을 좀 알기를 원한다. 그렇게 편지를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복을 받은 자들, 그리스도라는 그 보화를 담고 있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고린도서 4장, 오늘 찾는 거 맞다고 그랬습니다. 고린도서 4장 5절에서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 복을 담고 있는 자들이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게 될 것인가. 5장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4장 5절에서 12절.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거리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직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이 그리스도라는 그 복, 그 보화를 담은 자들이 그 그리스도라는 보화만 드러나기 위해서, 바꿔 말하면 그 생명만 생명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그 생명의 은혜와 능력이 온전히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가 생명이라고 여기는 것들이 부정되고 깨트려지고 해치되는 그 사망의 역사가 복받은 성도들의 인생에 전개된다. 이걸 바로 바울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직접 보여주기도 했지만 이 모든 바울이 서신들 안에서 같은 말들이 계속 반복해서 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 성도들의 인생으로 인해서 진짜 생명, 부활의 생명이 그때 나타나고 그렇게 교회에게 나누어진다.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복의 나눔이란 말이에요. 복을 빌어주려면은 그 예수를 나누는, 그 예수에 관한 이해, 그 풍성한 보화를 나누어 주는 것. 이게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이게 복 있는 자가 서로 나누어 줄 수 있는 복입니다. 이삭이 야곱이 빌어준 그 축복, 장차 올 일에 대하여 믿음으로 축복한 그 복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 복을 듣지도 보지도 못한 그런 복입니다. 죽은 세상은 전혀 감지할 수 없는 복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자들의 세상살이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나도 그냥 저 세상같이 같이 묻혀서 살고 싶은데 죽게도 그렇게 내버려두지 않는단 말이죠. 방금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서 4장이 쭉 나오잖아요. 핍박과 우겨쌈과 이런 모든 환난,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 우리 안에 있는 그 축복, 그걸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런데도 하나님을 섬긴다는 교회들이 십자가 걸린 교회에서조차도 그 복을 모르니까 전부 다른 복만 구하고 있으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복, 성경이 말하는 그 복은 그냥 사은품 정도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축을 죽을 복만 구하고 있는 게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입니다. 그게 자기를 살리는 건 줄 알고. 그런데 이미 복을 받은 자는, 정말 본의 아니게 복을 받은 자는
그 복으로 인해서 내가 소유할 수 있는 복 같은 거는 없다는 것을 인생을 살아가면서 차츰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아, 복이란 거는 내가 소유하는 복이 아니구나.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 지어져 가는 이 자체가 복이구나. 그래서 그 복을 내가 굳이 지키려 하지 않고 내가 관리하려고 하지 않는 것, 이게 우리 성도들의 자유란 말이에요. 자유. 복이란 게 원래 내 것이 아니었구나. 나는 복을 구할 자격조차 없는 죄인이구나. 그래서 복은 그런 나의 죄인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조건 없이 주어지는 것이구나. 은혜로 주시는 복이구나. 그래서 이 복은 내가 벗어날래야 벗어날 수 없는 운명적인 복이라는 것을, 내가 지킬 필요가 없는 복이라는 것을 차츰 알아가는 것을,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경건이에요. 경건이란 게 내가 착하게 살고 술, 담배 안 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게 경건이 아니에요. 나의 복이 되신 그분 앞에 납작 엎드리는 당신으로 충분합니다. 나는 내가 따로 챙겨 가질 그런 복 같은 거, 그런 구원 같은 거, 그런 천국 같은 거, 그런 거 없는 줄 이제 알았습니다. 그게 성도의 복이고 자유입니다. 그 하나님의 복된 그 일을 위해서 복이 아닌 것들이 우리 앞에 배치되어 있는 거예요. 그 복을 제대로 알라고. 아, 이런 것들이 내가 그토록 원하고 내가 그토록 소유하려고 했던 그것들이 복이 아니었구나. 내가 그렇게 목숨처럼 여기던 것들을 보면서 그것들이 헛되고 헛됨을 체휼하는 것이, 체득하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했던 이야기가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영원한 것은 말씀밖에 없더라. 다 헛되고 헛되더라. 새로운 게 없더라 해야 돼. 그래서 이 세상의 생명 없음이 실체, 거기에 대해서 실망하면서 그 헛됨을 보면서 그렇게 그 세상을 통과하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 이렇게 부활의 생명, 영생 안에 있는 자들의 죽음.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이 우리가 흔히 부활장이라고 하잖아요. 부활장이라고 하는 그 15장에서 바울이 그 부활을 설명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바로 부활의 생명, 그 하나님이 축복 안에 있는 산자들의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말하는 이 복이라는 개념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세상에.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는 그 복음의 현실.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이 작동하는 사람들에게는 내 목숨, 나를 지탱하고 나를 유지시켜주는 것이라고 여겼던 것들이 차츰 무너져 내리는 그런 자아의 죽음을 겪게 된다. 그게 바로 생명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종교생활, 나의 있음에서부터 더 있음이 될 수 있는, 그걸 위해서 신이든 예수든 부처든 다 네가 이용하는 것.
그런 거는 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죽은 자들이 에서 나오는 죽은 행실일 뿐입니다. 어찌하든지 간에 살려고 하는, 살궁리만 하는, 이게 모든 자연인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혼자 하시는 거예요. 우린 맨날 우리 살궁리만 하는데, 그때 더 잘 살아보려고 종교도 가지고 예수도 믿어보고 교회도 다니고, 그 누굽니까? 나오나 노래로 보니까 그런 거 있더라. 교회도 가려고요. 애인이 기도하는 걸 봤거든요. 솔직한 거죠. 그렇게 우리는 4살 공기밖에 안 하는 거야. 내 좋은 것만 찾고, 어떻게든지 간에 자기 삶의 의미만 찾는 그 하나의 방법으로 전부 다 교회 가고 절에 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우리 인간 세상에 우리 어떠한 것 상관없이 우리를 갈구시지 않으시고 그냥 하나님 자기 혼자 일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구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그런 참 끔찍이도 사랑하는 나를 차츰 죽여가시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참 역설적이죠. 그게 니들이 사는 길이야. 그래서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초대교회에서 보면은 이 예수 믿는 사람들 사자우리 이런 데 집어넣어 버리잖아. 사자하고 싸우더라. 결국 잡아먹히는 거.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순교는 그런 죽음 아니라는 거예요. 차라리 그런 죽음은 쉽다. 잠깐이면 끝나니까. 그런데 바울이 방금 이야기한 15년 때 이야기한 죽음은, 생명이 있는 자의 죽음은 그렇게 쉽게 끝나는 거 아니다. 날마다 한꺼풀씩 아주 슬라이스로 벗겨내는 죽음. 나는 그거 자랑한다. 정말 고통스러운 죽음이죠. 날마다 자기 존재가 부정되는 그 죽음. 그런데 그 바울은 그 죽음이 자랑스럽다고 한단 말이에요. 왜? 그 죽음은 주 안에서 죽는 죽음입니다. 그게 바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것이 구원은 우리가 아직 이 세상에 남아있는 이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날마다 죽어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계시록 14장 13절 한번 봅시다. 이 죽음을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의 그 복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행한 일이 따른다. 그래서 그들 성도가 행한 일이 뭐예요? 믿음이잖아요. 믿음이란 말이야. 믿음. 하나님이 행하신 그 착한 일, 그 일을 믿는 그 믿음. 성도들을 자기 죽음 안으로 불러들이시고 자기 생명으로 살려내신 그 일. 그것이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야고보서 사도가 말한 행함이 있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행해진 축복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에 부어진 그 복입니다. 우리가 착하게 살고 예수 잘 믿어서 복 받는 거, 그런 거는 종교지
기독교가 말하는 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나 오염된 기독교, 오염된 교회에서 처음부터 잘못 배워놓으니까 이 복을 무슨 교회가 예수 믿는 게 복 받는 어떤 그런 거 비결 가르치는 걸로 잘못 알고 있는데, 그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는 전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착하게 살고 신을 잘 섬겨서 받는 축복, 이런 거는 모든 종교에 다 있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향유를 부은 그 창녀 마리아 있죠. 그 사람이 행한 그 일을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항상 그 일이 칭송을 받는다. 이 창녀 마리아가 그 예수님한테 그 향유를 붓고 난 후에 객과 천선에서 직업 바꿨다는 이야기 있습니까? 성경에. 워낙 오늘날 이 기독교가 하여튼 이 복음에다가 온갖 글을 다 섞어 넣어가지고 복음 더하기 상강오륜 뭐 이런 거, 착하게 살기, 객과 천선, 그 해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천국 가겠다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서 복 받고 죽어서 좋은 데 가겠다, 그런 거 없단 말이에요, 성경은.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이 본문에서 그 창세기에 없는 그 단어를 일부러 집어넣은 거예요. 믿음으로 축복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란 자체가 너무나 이렇게 오해가 되고 오용되고 남용이 돼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진짜 믿음이 온 사람들은 날마다 자기 믿음이 가짜로 들통이나고 그 믿음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 자의 죽음을 겪고 있는데, 어떻게 예수 믿고 출세하고 좋은 대학 가고 돈 많이 벌고 그런 거짓말을 서슴없이 하느냐고, 교회가. 방금 우리가 읽었잖아요. 하나님은 성도들의 죽음을 어떻게 보신다? 귀하게 보신다. 그게 복이다. 예수 안에 죽는 자들이 복이다.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그 죽음이 복이다. 나는 죽고 예수가 사시는 그 복음의 여정, 그것이 복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 난 뒤에 어디에 몰아넣습니까? 광야에 몰아넣은 거예요. 광야에. 이 광야란 데는 뭐니, 어떤 곳이냐면 죽음으로 둘러싸인 곳이 광야예요. 죽음 안에 가두어진 곳. 40년 동안 그 광야를 제자리 뱅뱅 돌게 만드신 것은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이라 하셨잖아요. 그 죽음 안에 가두어졌을 때, 그 절망 안에 어떤 인간의 능력도 발휘될 수 없는 곳, 그 광야. 풀 한 포기, 물 한 모금 없는 그 죽음의 광야. 불뱀과 정갈이 우글거리고 이방 족속들이 전투가 있는 그 광야를 통과하면서 우리가 뭘 이렇게 깨닫게 되고 배워야 되냐면, 우리 자신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싫어하고 틈만 나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인들인가.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 또 우리가 원하는 그 복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인가, 가짜인가를, 그걸 폭로당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죽음의 광야에서, 죽음의 필드에서.
이게 우리 인생살이에요. 광야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스테반이 그러잖아요. 광야 교회다. 그때야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하느님의 축복은 하늘로부터 약속으로만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우리가 부지런해서 우리가 찾아내는 게 아니구나. 우리를 따라다니는 그 반석이 쪼개져서 생명수가 솟아나는 거구나. 우리는 그 광야에서 생존하려고 살려고 하는 짓이 죽을 짓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 때문에 그 축복 안에 갇혀서 우리의 세 사람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구나. 아무것도 한 것이라고는 없이 하나님을 원망한 것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 광야의 죽음을 맛보았을 뿐인데 눈 뜨니까 천국이더란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를 온전히 죽여내는 데 걸린 시간이 광야 40년이에요. 어떤 사람은 100년도 살 거야. 앞으로 100년 산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 일찍 간 사람은 50년 살다 간 사람도 있지만, 성도의 모든 인생은 우리를 죽여내는 하나님의 시간인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 전부란 말입니다. 복 있는 사람들의 인생. 그래서 이 세상은 성도들이 유기무취하는 무덤이다. 그러나 약속이 있는 그 무덤에, 그 막벨라 굴에 묻히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 약속의 죽음, 잘 죽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를 죽여가시는 그 하나님의 죽음, 그 하나님의 시간을, 그 하나님의 축복을 잘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미 영원한 생명 안에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9절 우리 함께 읽고 강론을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9절. 찾았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강권하여 주신 그 축복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찾고 구하던 것들은 다 죽을 짓밖에 없었는데, 그 죽을 세상을 주님께서 우리 손목을 붙들고 세상 밖으로 강권하여 데리고 나오셨습니다. 이제 세상 밖에서 그 세상을 보면서 지나온 사망의 골짜기에 함께 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그 손길을 찬송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시고, 주께서 주어주신 그 지팡이 의지에서 세상을 향해 증언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라는 그 복만 자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